사람은 누구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치요.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람이 큰 가치를 발견하면 작은 가치는 포기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 영원한 내세적인 것까지 포함한 것도 있는가 하면은 순간적인 것을 연연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결산할 때가 오는데 그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 딱일 것과 썩을 것과 여러분 이 땅에다 다 두고 갈 것만 그냥 이루고 살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열매가 맺고 그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9편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 그 다음에 자연, 이 자연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오늘 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치, 그것을 여러분 찬양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이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라고 말해요.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완전.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어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라고 했는데 주의 이 말씀 율법은 완전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능력,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여러분 병든 자를 향하여 일어나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시는 명령과 함께 여러분 그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사로를 향하여서 달리다 굼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이유 없이 여러분 살아나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심에 그 여러분 귀신은 떠나가 버리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소성함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성과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말씀이 거룩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죄사함의 능력, 치료의 능력,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내는 온갖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첫째로 거룩한 말씀,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교훈과, 두 번째로 책망과, 세 번째로 바르게 함과, 네 번째로 의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을, 내 인격을, 내 삶 속에 교훈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바르게 해요. 그리고 의로 교육시킵니다. 왜 이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일 먼저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어디다 내놔도 흠잡을 데 없고 어디다 내놔도 여러분 자랑거리가 될 만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인격의 사람으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같이 만드는가 하면요, 명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명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한대요. 우리를 지혜롭게. 7절 후반절 말씀 보면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나의 보혜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믿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치료와 축복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그러니까는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으면 너는 자동적으로 지혜롭게 행하게 된다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 속에서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거는요, 한편으로 말하면 안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위의 단계가 뭐냐면 아는 겁니다.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명철을 주신다라고 지금 잠언 9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신앙 위에 아는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꼭 봐야지만이 믿니 너는?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더 복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 다음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성공적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연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우리 마음을. 8절 말씀 보면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훈이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지시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는요, 정직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존재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평강의 사람으로, 내 자신은 희락, 기쁨의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나 자신의 생각도 여러분 바뀌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한대요. 눈을 밝혀줘요. 8절 후반절에 보면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고 실천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계명입니다.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해서 분명히 하나씩 하나씩 찝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명이거든요. 이 계명은요, 순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진실합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내가 채워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것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이게 명확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순결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티도 눈에 딱 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이 밝게, 그래서 쳐다볼 수 있게끔. 시편 12편 6절 말씀을 보면은 야훼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왜? 흙 도간 위에 7번을 단련했더니 깨끗한 것, 하나의 티나 흠이 없게끔 깨끗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의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9절 말씀을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영원토록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영원토록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움입니다. 항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캐논입니다. 캐논, 기준. 딱 기준점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뭐가 되어져야 돼요? 바뀌어져 나가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송이꿀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하고 그 성경을 기록할 때의 시대하고는 물론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이 10절 말씀을 보면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겁니다. 보석의 왕, 그게 금입니다. 이 순금, 이것이 여러분 이 사람이 추구하는 보석 중에 가장 귀한 것. 다른 보석들은요, 이 가격이라는 것이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금값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디를 가도 항상 자기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금입니다. 내가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 가서는 못 쓸 수도 있어요. 못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금은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비싼 가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 귀한 것, 사람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금이거든요. 나라에 여러분 금이 얼마만큼 한국은행에 있느냐, 그리고 한국은행에 얼마만큼 달러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을 탁 나라는 사들이는 거예요. 나라의 힘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금을 가지고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야지만 이 나라가 힘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는요, 이거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을 아주 취하려고, 그걸 얻으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꿀과 송이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거죠.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그리고 가장 귀하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지금 무슨 꿀이 맛있어요? 지금 살쪄, 안 먹어, 오히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손가락 한 번만 찍어 먹어도 이게 몇 시간이 행복해지는데, 이게 손가락 한 번만 찍어서 먹었더니 이 손가락 찍었다가 이제 얻어 맞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달고 맛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즐거움과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록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너에게 성경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현세와 내세를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금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사모하고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영생과 여러분 천국 백성 되어지는 그 모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지킴으로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킴으로 상을 받는다.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두 가지를 말해요. 주의 종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아까 첫 번째 나왔었을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지는 말씀으로 잘못되어질 때마다 경고하면서 그러지 마, 돌아서야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하면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은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아,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아, 율법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떡하느냐?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나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의지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을, 그러니까 첫째로 들여다보고, 지금 말하잖아요.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듣고, 들여다봤어요. 보고 나서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읽은 말씀이 뭐래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일 속에 복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바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을 밝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의로우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순금과 송이꿀보다 더 사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지키면 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분 가치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 번째로 공부하십시오. 읽고, 두 번째로 듣고, 세 번째로 공부하고, 네 번째로 암송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묵상하십시오. 더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